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닌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말이지. 그런데 도망을 가도 하필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성읍이 가드였고요. 다윗이 망명한 곳이 다름 아닌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아기스가 다스리는 성읍이었지요. 아마 다윗은 그곳에 피하면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만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혹대를 갖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생겼던 것이지요. 도관에 뒷골이 된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이곳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다윗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제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지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한때는 적장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힘 한 번 못 쓰고 적에게 죽게 되었던 것이지. 거기다가 살기 위해 미치광이 행세까지 해야 했으니 그야말로 인생 끝자락까지 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방인에게 고용되어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쳐야만 했던 둘째 아들 말이지.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야 했으니만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없어 줄여 죽게 된 그 둘째 아들의 모습,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가 되었다고는 할까요? 오늘 다윗이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런 자가 되었고 음부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인생들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인생들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런 의미이지요. 은혜보다는 율법의 의를 의지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만만으로 칭송받던 왕의 자리에서 미치광이의 자리로 떨어진 것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 이렇게 음부에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이 그렇게 음부로 내려온 것이고요.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아담이 같이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러한 음부 곧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와 연합되어 함께 살아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은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나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부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큰 무리가 이런 구원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송축, 찬양, 자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와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처음 사랑 곧 은혜 안에 있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항상의 자리, 은혜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이 항상의 자리를 벗어나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듯이 말이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자 각종 다툼이 교회에 찾아오고 당을 짓고 마음의 가라지들이 자랐던 것이지요. 한숨의 가라지, 두려움과 불평의 가라지 등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송축한다는 말은 드러내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공고한 자들이 듣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난 후 그가 피한 곳이 광야의 아둘람 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바로 공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아둘람 굴에서 비파야 깰지어다, 스거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새 날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가 은혜 안에 머물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며 빛을 비출 때 세상에서 소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들이 그들의 길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그 수가 더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하고 박해당함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은혜 아래서 하나님 말을 높임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공고한 자들, 환난당한 이런 양들에게 등대와 같은 이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바로 진리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 성도 말이지요.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 아래 가며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을 진리로 먹음으로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핏 보면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살아 돌아왔지만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때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10여 년의 기간 중 초창기인데 말이지요.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때였지 않습니까? 변변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안전한 집이 있습니까?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끝, 곧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가, 율법의 의를 의지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 그때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열려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린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부족해 끌끌거리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줘도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삶 말이지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 갈증이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높아질수록 더 외로움만 쌓이는 것이지요. 마치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 성도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한 눈이 감기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릴 때, 진리의 눈이 열릴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처음 사랑 곧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 하나님 사망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주셨건만 혹시 우리의 눈이 감겨 이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끝 바라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의 눈은 감기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항상 찬송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고 우리 삶의 영역 어두운 가운데 비춤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이런 양을 찾는 이 시대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